오늘 24장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벨 설교라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벨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한 설교냐 하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게만 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마 5분의 1도 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원주민 절반도 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23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다윗이 살다가 죽을 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쫓으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불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전에는 모세 하나님 여호와 같았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처럼 내가 죽고 가고 없거든.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리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실로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을 강조해서 생각했고 8절 한번 여러분 단수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많은 것입니까? 가까이 하는 것. 이 가까이 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가까이 한다는 말이 합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네 스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네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붙어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장의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무슨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요? 세계에 모으고 전에는 실로에 모았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모았습니다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다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과 24장을 비교해 보면요. 23장은 주로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신거다. 근데 24장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해석하고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만 이제 2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장소는 실로에서 다시 세겜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마지막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23장은 반응이 나와 있지 않는데 24장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반응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세계를 불러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마음에 택하고 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3절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민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요? 세겜에 모으고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죠. 그래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로가 아니고 세겜이냐? 우리가 실로의 해막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하면 24장 26절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화면에는 막 찾아내면 안 될 것 같고 26절 하면 여러분이 책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다음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호와의 성소가 실로에서 세겜으로 옮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회막 앞에 그죠? 세겜으로 옮겨진 그 회막 앞에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자연적인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이 세겜은 자연적인 음양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사실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개발선과 그런 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 위에 서는데 이 골짜기에서 말하면 언덕 이 꼭대기까지 사람이 그냥 말을 해도 마이크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거기 다 모이게 되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1인칭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철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랬고 저 강 저편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북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강 저쪽에 그 강 저쪽입니다. 유브라데 강 북쪽에 살았는데 거주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숭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의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 아들 12명이 되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풍산지 같이 37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거기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은 애굽으로 가 있는데 유다가 뭐 했어요? 이제는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유다가 벌써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딱 떠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왜 애굽으로 옮겼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합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정합니다. 아예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신앙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은요. 참 출애굽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딱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주시려고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문화나 정치나 교육이나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미국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들어가 사는데요. 역으로 한국 땅에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먹고 살기가 훨씬 낫지. 여기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민족이 되어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나올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를 볼 수가 있어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통 왕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왕가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많아졌는데 그들과 짝짝이가 되지만 우리는 완전히 오래할 외통수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누르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노예로 삼아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 것을 보일까요? 점점 고역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압제를, 우리의 고통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결국 이 장을 보시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요, 우리가 헬스 다니고 마사지 다니고 하면요, 뭐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말로 대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끄니까 그냥 끌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가고자 해도 그 강대국인 애굽이 보내주겠습니까?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니까 보내주라. 모세가 보내주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로가 보내줍니다. 1번 때리고, 2번 때리고, 5번 때리고, 7번 때리고, 9번 때리고, 10번 때리니까, 그래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전 바로가요, 빨리 후딱후딱 나가라 하고,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다. 10가지 전으로 주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딱 이것도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지를 그 하나 이야기하고, 나머지 광야 4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A 상마절까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건지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에 보았으며. 지금 1인칭으로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홍해 속에 애굽의 모든 분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 속에 마른 길을 두어서 너희로 홍해를 건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더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그 중간 밑에서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니 그래도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뭐하였느니라 거주하였느니라. 많은 날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다른 대로 그 많은 날이 40년 광야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2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아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이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4월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을 맞았을 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성막 설비를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율법을 배우신 다음에 한 2년 차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키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내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서 가나안 땅을 치고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도와서 알지만은요, 이제 막 애국에서 종살이다 나왔는데 전쟁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과연 그 땅은요, 장대한 그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우리가 봐도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죠.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날을 거주했다. 이 말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한번들 합시다. 참으시. 우리는 힘들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악행을 참으신 거죠. 인내하죠. 우리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안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거역하고 거스르고 대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인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겠습니까? 지도자를 보내주셨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죠. 안 보내려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작으로 들게 하셨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불순종을 거듭하면서도 참 싹쓸이 썰어버렸으면 좋을 때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보고 참 말리지 마. 못 참겠다.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고 몇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행을 오래 참아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의 정복입니다.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앞서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런가 하면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아모리 족속을 먼저 앞서서 멸절시켰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서 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12절, 13절 보시면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구식에 갔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본토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토를 점령할 때도 왕들을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주니 그 벌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말이라 쫓아주니. 그러면 왕벌이 뭐냐? 지금까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왕벌이 뭐냐? 실제적인 왕벌을 말하는 것이냐? 요즘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때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임재하십니다. 대적들 앞에 먼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든 이것을 왕벌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현대 신학자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 좋아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겨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뭘 보내었어요? 왕벌을 보내었어요. 가나안 7 족속이요 떼거리로 싸우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다 추풍의 낙엽처럼 무너져 쓰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니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가난한 원숭이들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자기들이 안 읽었어요. 기가 나지 아니한 밭에서 먹을 것을 얻고 말입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가수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모세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다 하신 약속을 이제 다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아직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니까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각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취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그들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마시고 그들이 일구지 아니한 농토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수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서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요.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무데나 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거 갖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한자로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예정하신 것들을 또한 마시고요 부르시고 소명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것들을 또한 마시고요 어렵다 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친이라고 그러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란 말 속에는 성화와 영화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정하고 때가 되면 부르신 다음에 어렵다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구원받을 자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끌어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내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인칭 24장에 보시면 14절까지 1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겠죠. 듣고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참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만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준 다음에 이제 네가 결정하라. 스스로 네가 알아서 결단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지 남이 시킨다고 잘합니까? 머리가 크면서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새벽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 자꾸 하라 한다고요. 오히려 반발심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하고 그러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강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점을 들려준 것입니다. 듣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들어서 알게 되어지면 스스로 결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1부터 배우는데 잘못된 약속이 쉽습니다. 말씀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은혜를 갖고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 속에 예배 욕구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욕구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에서 일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참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 참된 예배와 헛된 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놔두고 헛된 예배 두 가지가 없으면 헛된 예배가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듣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며 또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재물 듣는 것보다 나다고요? 쉽게 바꾸고 말하는 게 말씀이 없으면 힘든 내가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힘든 거죠. 왜냐면요. 보십시오. 깨달지 못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야 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한다고 불러놓고는 막 세상 이야기하다가 인문학 강의하다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어떤 예배가 되지 않나 싶고, 말씀이 없으면 어떤 예배가.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듣게 할 것이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뭐가 연결되냐면 서원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듣고 말하고 있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결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에요. 내가 설교를 듣고도 아무것도 결단 없이 돌아간다면요, 그 어떤 일이에요. 예배 헛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지 않냐면요, 그거 다 꽝. 순종의 결단. 서운이 없으면 어떤 일이에요. 물론 함부로 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뭐 손 안 지키면 하나님 아픕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바른 예배.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결단, 서운이 있어야 바른 예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설교했고 그 말씀을 설교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성경을 택하라 하고 결단을 촉구한 것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뜬금없이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것이 일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무한정 분명히 논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에도요, 내 자아가, 내 욕망,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가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일단 지금 2월 초부터 미국의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신학학 교수님 한 분,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것이 지금 열을 이상으로 그 체포를 해요. 예부의 시간까지 들어와가지고 꽉 달리면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집회를 어제 지난 월요일까지 그저께 끝을려도,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들이 지금 번져 붙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에도 건너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